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째입니다. 재미라는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런 미국의 그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 엔터테인먼트 소사이티라고 그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오락 사회, 재미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있죠. 오늘날 문화의 가장 큰 가치는 여러분 진리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재미예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재미 중심으로 재편이 돼요. 여러분 TV를 가만 봐보세요. 네, 많은 오락과 재미 이게 빠지면 여러분 흥행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어때요? 영화도 보면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영화를 딱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평상시에 재미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관건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100%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면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으면요 사람들이요 안 갑니다. 그리고요 설교도요 재미없으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도 재미없으면요 직장도 그만둬요. 결혼하다가 재미가 없어 부부 사이에 그러면 그만 헤어집시다 해서요 헤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재미가요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육체의 재미만으로 살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육체뿐만이 아니라 혼과 영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요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3분설이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이요 육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혼도요 정신의 세계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있다 의지 이런 거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재미 만족 이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사람 속에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육체만을 사모하게끔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 그러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재미있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재미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2장에 봐보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명예도 가졌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봤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대. 그리고요 모든 좋은 거 보배를 다 가져봤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모든 전국에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것은요 다 수입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걸 다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항상요 전도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항상 노래하는 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춤추는 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항상 연회가 열어집니다. 요즘 같으면요 가수들 불러다가요 노래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요. 여러분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술로 육신을 여러분 즐겁게 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해볼 것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재미는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 그때뿐이지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많아졌고요, 볼 것도 많아졌고, 즐길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사람의 마음은 더 즐겁지 않을까요? 왜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더 공허하고, 왜 사람의 질은 더 낮아질까요? 왜 여러분 우울증은 더 많아지고, 왜 여러분 애로움은 더 깊어지고, 왜 사람의 만족은 전전전 사라질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요 14장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교회 안에 먹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 고기가요 전부 다 신전을 통해서부터 고기가 나와요, 시장으로.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전에서 나오는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걸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 가지고, 부자들은 막 고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실컷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봤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야, 그게 교회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은 진짜 너희들에게서,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의와 평강과 그 희락,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그 정도의 먹는 것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정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이걸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교회에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안에 그런 영적인 즐거움과 어떤 그런 기쁨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자기는 왕위를 잃을까 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단 하나 걱정하는 것은 뭐였냐면, 성령이 떠날까 봐서 그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걱정했을까요? 성령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만은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기 왕위를 잃은다 할지라도. 제가 이 앞전에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네팔 선교사인 김은석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말을 더듬어요. 처음에 외국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져요.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해요. 더듬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치유의 은사가 있고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은 그런데 20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막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분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아까 제가 읽을 때 우리 한 3번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분은 뭐가 다 보이냐면, 사람 보면 아픈 데가 다 보여요.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 이게 다 눈에 보여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것도 다 봐요. 말씀을요, 진실로 말씀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요 말씀을 진짜 애우고 그러면요, 한 구절을 막 그 말씀을 믿고 애우고 그러면요, 그런 아픔들이 여기서 치유가 되는 걸 봐요. 그게.
예, 아픔들이 속에서 병이 치유가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네팔 지역에서요, 불치병들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불치병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런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하나 보기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뭘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또 한 번은요, 김춘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저하고 은성 교육전사,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하곡동의 은성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이분은 이제 그때 부목사였는데요. 이분은요, 이분은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줄 줄로 알고 기도원, 산기도 막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결국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자기가 경찰서를요 자녀를 저기 하려 50분 이상을 갔다 합니다. 경찰서를. 그리고 이분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강단에서 아예요 살았어요. 교회 강단에서 이곳에서 그냥 살았어요. 오랜 시간을요 이 강단에서 앉아서 그냥 이곳에서 막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분은 말씀이요 이 마음에가 다 있어요.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 다 나와요. 말씀은 다 암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냐면 말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믿으라는 거. 말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의 재미를 모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요 평안하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재미에 빠져보셨어요? 그 재미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경험했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들고 있어도 눈이 아프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울고 웃다가 예? 여러분 어머니가 밥 먹으러 하는 시간도 아깝다니까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서요 이렇게 들고 가요. 앉아서도요 화장실에 그 앉아서요 때로는요 30분 1시간씩을 앉아서 보고 나와요. 예?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예? 여러분 그런 재미에 빠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재미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왜 여러분 왜 밤을 새면서 철학 기도를 한지 아세요? 응답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고 맛도 못 보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그렇게 철학 기도를 힘들어서 합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내 자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내 남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철학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힘들지만. 응? 여러분 베드로의 고기 낚는 재미가 사람 낚는 재미보다 여러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하죠. 저는 어제 저녁에도요 11시 40분 정도 됐는데 45분인가요? 성령께서 제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은 다 내려놓고 그냥 성령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1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육적인 즐거움은요 영적인 즐거움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대가들의 여러분 그 영적인 그 즐거움을 느꼈던 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요? 찰스 피니는요 항상
성령께서 임재할 때 자기에게 전기가 전류처럼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전기의 파도가 몸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부어져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너무 큰 기쁨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세요. 캐서린 쿨만은요, 그는 집회를 하면서 항상 주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보았어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울면서요, 예수님의 임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깊은 평안과 기쁨을 느꼈다고 여러분 감증했습니다. 여러분 또 존 에슬리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월드 스케이트 체험에서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 흘렀다라고 말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이 내 영혼을 채웠다. 그는 숲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다가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빌 존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다가올 때는 나는 한없이 웃는다. 웃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져 나오면서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재할 때 압도적인 그런 경험을 나는 느낀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이드 베이커는 모잠비크주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고백을,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몇 시간이고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쁨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걸 아는 사람에게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을로 사모 한번 해보세요. 그냥 30분이 아니고 물론 10분에서 출발을 하다가요 30분 1시간씩 성령님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성령님은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디를 차를 타고 2시간 거리면 좋아해요. 저 혼자 갈 때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내가 이번에는요 서울에 어떤 대학생을 위해서 치유를 해주러 갔는데요, 가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딱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 위에 그늘이 그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늘이 그 아이도 다 그늘인 거예요. 그늘. 근데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햇빛이. 그러나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런 거였다, 너에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좋지 않는 것들이요 그의 몸을 통해서 막 나가는데요. 여러분 성령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모를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희가 나에게 정말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겉으로 다가오는지 형식적인지 다 아세요. 근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찾으면요 성령님은요 거짓 없이 찾아오세요. 거짓 없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의는 어떤 거예요?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의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될 수 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의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응?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된 것도 십자가에서 의롭게 된 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6장 11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성령은요 늘 우리를요 하나님과 관계가요 올바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야, 너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가 만약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가 용서하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를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요 그런 의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예민해집니다. 너의 그런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네. 성령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열매가 여러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밖에 나갔을 때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너무 기뻐서. 기뻐서. 얼마나 여러분 탕자도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다윗이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8절에 51편 8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때 그 즐거움, 그런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쁘잖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의의 즐거움을 줘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 여러분들은 뭐 소리를 내서 간섭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소리를.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탁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관계가 먼저 안 되면요 평강이 안 찾아와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서로가 먹는 것 때문에 정죄하는데 거기에 평강이 있겠어요? 사람하고 바른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평강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안 되면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안 주어져요. 관계가 되면요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그것이요 자기에게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여러분 세상은 재미를 주지만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돈이 걱정돼서 늘 불안 속에 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요 성령께서요 함께 하시면요 그런 속에서도요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려운데, 내가 병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김순희 집사님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찬양이 나온대요. 찬양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거죠. 저 미친 사람이지.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와. 성령께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게.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그 아이는 되게 불안해요. 앞에 장래도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너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너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응? 너가 다 하려고 하니까 너가 너무 힘든 거야. 너가 그렇게 고민한 거야. 근데 내 인생 하나님께 있다고, 내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 인생 인도할 거야. 너 짐이 가벼워질 거야. 내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염려, 걱정이 많이 무거운 짐이 덜어집니다. 네. 내가 다 하려고요, 다 하니까요,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럼 많은 짐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거워지고 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응? 어떤 분은요,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어떻게 암 진단을 받았는데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됐겠죠. 그리고 난 뭐가 찾아왔을까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 가진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갖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요.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 물동이를 성경은 왜 버려두고 그렇게 표현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기쁨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마을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이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갈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삶의 갈증에서. 그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남편 바꾸면 좀 나아지겠지. 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면 좀 괜찮겠지. 저 남자 만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몇 번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내가 생수다 그래요. 생수. 내가 너희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내가 생수야. 응? 여러분,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어떤 한 권사님은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찾아오면요, 그 다음엔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면 희락이 옵니다. 희락의 단계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평강 자체가 안 와요. 희락 자체를 못 가요. 절대. 하나님 관계가 먼저 바르게 탁 되면, 그러고 나면 평강이 찾아와요. 네?
평강이 찾아오면 희락이 찾아와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카라라는 이 희락은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그 카라예요. 희락이.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만족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술도 안 먹고, 야 세상적인 즐거움도 안 놀러 다니고, 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노?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고 물어봐요. 그건 초보의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건데, 응? 땅만 보니까 땅의 백성이 어떻게 저 하늘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모르죠. 응? 성령 안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을 모르죠. 여러분 영적 임재의 즐거움은요, 육적인 즐거움과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요 뜨거워져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중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임재의 시작이에요. 임재의 시작이에요. 이런 게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그게 시작이에요.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런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말을 걸어보세요. 대화를 해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도요, 그래서 그런 임재의 기쁨을요 맛본 사람들은요 예배를요 기쁘게 드려요. 즐겁게 드리고요, 말씀 시간이요 즐거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입니까? 그게 제자들에게 부활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때야 말씀을 막 풀어줍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막 그런 거 느끼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냥 우리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임재의 초보도 못 갈 때가 많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할 때요, 성경에 기록할 때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300년을 동행합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30년 살면 여러분 기쁨 재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00년을 여러분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동행 못해요. 친구도 그렇게 동행 못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세상 재미에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내 안에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 아니? 그런데 왜 너는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니? 내 안에 그 세상 것보다 더 기쁜 즐거움이 있단다. 내 안에.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응? 누구든지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를 사랑해야, 응? 아버지 그 사랑이 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10번씩만 고백해 보세요. 네, 10번씩만. 자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잘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길을 갈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살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면 세상의 그런 기쁨 즐거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의 작은 재미를 붙들고 살아가요. 보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그 즐기는 재미, 그런 재미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여러분 낙원을 보았을 때 어떠했겠어요? 낙원을 보았을 때 어떠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낙원을 봤는데 세상 이런 꽃을 봤다 해봐요. 낙원에서 하고 본 거하고 세상에서 본 거하고 같을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환난과 오늘 고린도 후서를 하는데 모든 환난과 죽을 유기의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낙원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응?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 안에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이 좋은 것을 구할 때 내가 어찌 안 주겠냐. 우리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좋은 은사는요 이게 도시스 은사 도시스 이것은요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거. 사모하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좋은 것들 주시는 것들 또 온전한 선물 우리가 생각해 온전한 선물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성령이나 은혜나 평강이나 이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왔어요? 아버지께서 왔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안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네, 않아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을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다른 이런 영적인 재미에 빠지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재미에요 여러분 거기서요 빠져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 재미가 거기에 빠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재미. 근데 이러한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얻으려면 대가라는 게 있어요. 올림픽 선수들이요 여러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피나는 여러분 그 땅과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하듯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막 간절히 막 사모하고 하나님과 막 하고 한가해 하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걸 맛보게 하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보세요. 전부 다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고통 그 대가를 치르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야. 응? 내가 너희들이 그 대가를 고난 가운데 치르면 내가 낙원에 있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야. 여러분, 그런 대가도 안 치르는데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앞으로요, 말세가 되면요, 롯의 때처럼 된다 그러죠. 롯의 때처럼.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오락을 추구해요. 육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그쪽으로만 가요. 여러분, 요즘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 안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쾌락을 사랑하는, 오락과 재미에 빠져서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롯의 때와 같이 마시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자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 맞이하게 돼요. 영적인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그 깊이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맛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 깊이는 맛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이루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그분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 수십 년 동안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는요 오히려 반대로 아마 몸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머리를 자기 표현으로 도끼로 찍어버리고 싶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분이요 얼마나 달라졌냐면요, 이분은요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해봐요. 놀라운 체험들을 다 하고 살아요. 성령하고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 가운데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분 앞에 가면 질병이 나아버리고요, 성령께서요 이분의 친구처럼 보내요. 성령께서요 하면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분 안에서 다 일어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인 그 재미, 즐거움, 성령 안에서 그건 놔두고 세상적인 재미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능력 있는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이 그냥 있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